오늘도 욥기서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0장에도 욥기서 9장에 이어서 빌닷의 말에 대한 이 욥의 변론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9장에서 욥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런 죄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10장에는 하나님께 대한 욥의 하소연과 욥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에 보시면 욥의 불평 섞인 이 질문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까닭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정죄를 하고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지만 적어도 욥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욥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정죄하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다투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욥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원망 섞인 말투로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욥에게 주신 모든 기업들, 욥의 소유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놓고 욥에게 주신 것들 지금 학대하고 왜 멸시를 하십니까? 또 악한 자들이 다 빼앗아가는데 또 그것을 좋게 여기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왜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떨쳐내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이 보는 만큼밖에 못 보고 또 사람이 경험한 것만큼밖에 모르시는가?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는 일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것도 아시고 내가 주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다 아시면서 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를 정죄하려고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들어 주셨으면서도 왜 병이 들게 만들어서 마치 죽은 자처럼 흙을 입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몸을 만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욥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피부와 살과 뼈와 힘줄을 입히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또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편으론 고통을 주실 마음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13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인생들에 주는 고통을 말하죠. 이 고통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것은 이것들이 바로 이 몸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주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죄를 짓는지 감시하시다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고 고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욥은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고통을 주시는 건 아닙니까? 하고 지금 하소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답은 아니죠.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이제 욥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악하다면 이런 화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내가 의로운데 이런 고통이 내 눈앞에 있으니 정말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머리를 들면 사자가 사냥하듯이 나를 놀라게 하시고요. 또 1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나를 치시고 군대를 보내어 치는 것 같이 자꾸 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결론은 욥이 의인의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욥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욥이 마지막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고통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20절에 보시면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살 날이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이라도 이 고통을 좀 멈추시고 잠시 동안 좀 놓아주셔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 10장의 말씀은 지금 까닭 없이 닥쳐온 이런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욥의 몸부림입니다. 의인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 이 고민하는 욥의 모습이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이 당한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잠깐의 평안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욥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엄청난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인생 중에 임한 이 고통의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이런 불신자들이라면 이런 고난이 오면 당장에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또 악한 말로 대적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 중에 이런 고통을 당하면 욥처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다면 사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숨 쉬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그런 날이 왔다면 성경을 볼 정신도 없고요. 사실은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런 질병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욥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이 임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데 가서 부르짖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길과 방법이 있겠지만 이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엎드리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욥의 사모하는 이런 마음과 또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갚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